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눌 제목은 적당하게, 편안하게, 무난하게 살자라가 아니고 적당하게, 편안하게, 무난하게 살면 안 된다입니다. 너무 제목이 길어가지고 앞에 것만 넣은 거예요. 적당하게, 편안하게, 무난하게 살면은 안 된다. 먼저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할 때는 우리 자세를 똑바로 딱 앉아서 힘있게 할 때 두 손을 들고 선포할 때 힘있게 하는 거예요. 왜 두 손을 가지고 앞으로 탁 내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선포를 하냐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게 되면요 우리 삶에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누가 싫어할까요? 마귀라는 놈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포할 때 이렇게 선포할 이유가 있어요. 영적으로 이 앞에 마귀라는 놈이 있으니까 마귀를 부시면서 오늘 내가 선포하는 말씀을 절대로 방해하지 마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아멘. 자, 제가 이렇게 먼저 선포하면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살지 맙시다. 편안하게 살지 맙시다. 무난하게 살지 맙시다. 그럼 여러분도 하나씩 따라 하고요. 그래서 두 번 할 거예요. 적당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무난하게, 편안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무난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앞에 이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아셨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적당하게 살면 안 돼요. 그리고 편안하게, 무난하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살면은 성공을 이룰 수가 없어요. 복된 삶을 살 수가 없다가 말이죠. 자, 이런 의미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믿음으로. 자, 준비되셨죠? 아멘. 자, 적당하게 살지 맙시다. 적당하게 살지 맙시다. 편안하게 살지 맙시다. 편안하게 살지 맙시다. 무난하게 살지 맙시다. 무난하게 살지 맙시다. 아멘, 아멘. 또 한 번 이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선포해. 적당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내가 먼저 한번 선포, 또 여러분 선창하면 따라 하십시오. 준비되셨죠? 적당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편안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무난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앞에 우리가 적당하게 또 편안하게 무난하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유혹하는 존재가 이게 오늘 박수를 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지도를 하나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그쪽도 잘 보여요? 잘 보이죠? 자, 이제 이 지도가 이 지도고, 그리고 이 지도의 이 부분을 확대시키는 것이 이 지도예요. 오늘은 이 지도를 띄워놓고 끝까지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가 이집트예요. 애굽. 이곳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이쪽 가나안 땅에 살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식구 70명이 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죠. 애굽에 요셉이 총리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살게 되었어요. 자, 이곳에서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약 한 400년 정도가 지나니까 인구가 200, 300만 명이 되었어요. 우리 수원시 인구만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위협을 느꼈어요. 이 히브리 족속이 오늘 우리 이 애굽 족속을, 자, 우리 청소년들 고개 들어요. 자, 고개 들고 밑에 뭐 있냐? 아무것도 없는데. 자, 옥상 보고 앞에 보고요. 자, 우리 이 애굽을 위협하겠다. 그래서 아주 강하게 핍박을 했어요.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처음에는 요셉이 총리했을 때는 정말 대우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이제는 요셉이 죽고 그 위에 세대가 다 죽고 400년이 지나니까 노예가 되었어요.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갔죠, 여러분? 여기서 홍해를 건너서, 이 홍해 건넌 사건 우리 잘 알죠? 홍해를 건너서 이곳이 시내 반도예요. 그러니까 이곳이 시내 광야거든요. 이곳이 그들이 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이에요. 이들이 나와서 여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리고 이곳에서 1년을 걸치고 난 이후에 어디로 가죠, 여러분? 여기까지 가요. 여기서 내가 앞에서 보니까 좀 잘 안 보여. 여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점탕꾼을 12명 보내서 이 가나안 땅을 보고 오게 했잖아요. 보고 오게 해서 거기서 얻은 보고가 10명은 여기 가니까 거인들도 많고, 그리고 난공불락의 성도 있고,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 사람들하고 전쟁하면은 우린 밥이다, 못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2명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오늘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따랐어요? 10명의 말을 따르는, 10명의 말을 따라서 여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리법석이 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평불망하는 불신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친 그 이야기를, 그러면은 너희들이 여기 가가지고 정탐한 그 숫자대로 이곳에서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해라. 그래서 이들이 여기 있어서 광야 40년을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40년을 살면서 그들이 1세대는 여기서 다 죽고, 그리고 이제 2세대가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가나안 땅으로 여기에 모압이나 이런 나라들이 여기서 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들이 어디로 갔냐면은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게 지금 여우의 갈릴리 호수 사해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너무 앞에서 보니까 잘 안 보여가 설명이 좀 어려워요. 이해하고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서 어디로 갔냐면은 여기가 사해, 이 앞쪽 여기가 여리고성에 있는 앞쪽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곳에 갔을 때 여기 살고 있던 그런 이 요단 동편 쪽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전쟁을 했어요. 해서 이따만큼 많은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너희들은 이제 이곳에 건너가서 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하여 이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때 이곳에서 두 지파, 루벤이라는 지파와 갓 지파가 딱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축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으로 건너가지 않고 이곳에 살게 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걸 좀 한번 띄워줘 볼래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1절 4절에 보면은 루벤과 갓 지파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곳은 요단 동편 쪽에는 목축할 만한 장소입니다라고 했어요.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가축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죠. 그리고 이쪽에는 목축 지역이기 때문에 풀이 많은 곳이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가축을 여기서 먹이면서 이곳에 살만한 곳이니까 우리가 이곳에 있게 해 주세요 그랬더니, 목축할 만한 장소란 말은 목축하기에 알맞은 곳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이 단어가 예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 더요. 자, 목축하기에 적당한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곳이 목축하기에 적당한 땅이라는 거죠. 자, 실제 이거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이거는 구글 지도에서 내가 이렇게 캡처를 한 거거든요. 이거 보면은 똑같죠. 이게 똑같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지금 여기 도착을 한 거예요. 이게 사이고 이게 갈릴리 호수예요. 지금 여기서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위가 여기가 지금 여리고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는 요르단이라는 나라예요. 이쪽은 이스라엘이죠. 이쪽 부분에는 팔레스타인이 있는데, 이곳에 와서 두 지파가 여기서 얻은 땅을 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곳이다. 여기 있죠? 적당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적당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은 안 돼, 노 했어요. 민수기 32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이 땅을 당신의 종들과 그들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 모세는 단호하게 안 돼! 라고 딱 이야기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이 두 지파와 같이 적당하게, 이게 너무 적당한 거예요. 그것이 적당한 곳. 그러니까 적당하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곳에 있고 싶어요. 안일하게. 그리고 이곳은 우리가 살기 아주 편안해요. 편안하게 이렇게 사는 것들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지금 모세에게 그렇게 한 이야기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적당하고 안일하고 편안하게 사는 이 적당주의를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선포했죠. 적당하게, 편안하게, 무난하게 살고 싶은 욕이 오게 되면은 단호하게 NO 이렇게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적당하게, 안일하게,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건 안 돼. 이렇게 모세와 같이 말할 수 있는 멘토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이 적당주의가 돌파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나중에 반 지파가 더 나오는데 이 지파들은 요단 동편에 머물게 되었죠. 이쪽 지역에 머물게 되니 결국은 건너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적당하게 살거나 안일하게, 편안하게, 무난하게 살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적당하게 살고 싶어 해요. 이제 이대로가 좋아요. 그리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해요. 막 힘들고 어려운 거 싫어요. 지금 이 족속들이, 지금 이 두 지파 반이 마찬가지예요. 건너가면은 전쟁해야 돼요. 전쟁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 자기들이 목축 할 수 있는 그 지역을 보니까 여기 있으면 제일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적당하게 우리가 살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은 모세가 노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노하신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적당하게 살고 편안하게, 무난하게 살아가는 걸 싫어하실까요? 왜 좋아하지 않을까요? 자, 오늘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가운데 오늘 내 삶이 그냥 지금 현재를 보니까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같이 지금 현재를 보니까 내가 여기에 머물기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안일하게, 적당하게, 편안하게 살고 싶어. 지금 내 삶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면 오늘 좀 도전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은 왜 우리가 안주하면 안 될까? 왜 적당주의로 살아가면 안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왜 우리가 안주하고 적당주의로 살면 안 될까? 첫째는 적당주의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아멘. 적당주의로 사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적당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적당주의는 무사안일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 무사안일주의가 뭐죠, 여러분? 매사에 별일 없이 편안하게 내 삶의 목표를 그것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사안일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나 어떤 목적한 것이 채워지거나 그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다면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앞으로 안 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뜻은 뭐죠, 여러분? 노, 아니야. 하나님은 전진하라는 거야. 머물지 말라는 거야. 아무리 지금 너 자신이 지금 이 자리가 적당하고 편안하고 안일하고 머물고 싶다 하더라도 안 돼. 넘어가. 어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두 지파 외에 나머지 지파들은 이 요단 동편 쪽에 같이 와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거야. 기대감에 넘치고 의욕이 막 넘치고 있었어요. 물론 두려움도 마음에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건너가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두 지파가 아니야, 우리는 여기가 좋아, 여기에 있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안일무사주의로 현실적인 삶에 머물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불순종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그냥 이 자리가 좋아요, 지금 내 삶이 그냥 만족해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자녀에게서는 하나님께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시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가거라,
가거라 했는데 두 지파는 여기 있을게요, 여기 있을게요라고 하거든. 이 두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무시하고 제 멋대로 생각하고 제 마음대로 행동하다. 여러분, 현실 안위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사실이 여러분들이 강력한 도전이 돼야 돼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전진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번 적당하게 살면은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똑같이 적당하게 살려고 하는 실수를 계속 범하게 된다는, 앞으로 전진만 하면 성공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습관이 되어버리고, 그러면은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아까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가데스 바네에서 불순종의 죄를 범했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처음 나온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거기서 광야에 다 묻혔다 그 말이에요. 다 죽었어요. 지금 광야에 있을 때는 2세대가 지금 요단 동편에 와서 1세대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우리 두 지파는 여기서 편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 바네에서 행했던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과거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이후를 보게 되면 모세가 옛날에 그 1세대에 잘못했던 것을 추억을 소환해요. 그리고 2세대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을 보냈잖아요. 여기서 가데스 바네 여기서 12명을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이들이 돌아왔어. 와서 뭐라고 했어요? 10명은 우리는 도저히 그들과 게임이 안 된다, 상대가 안 된다,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했고, 2명은 그들은 우리의 식은 밥이다. 그래, 물에 말아서 식은 밥 먹으면 빨리 먹어줘요. 식은 밥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10명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따라서, 그래서 난리가 났잖아요. 어떤 난리가 났어요? 여기에 10명의 보고를 받은 이 가데스 바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이 행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왜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왔냐, 애굽에서 죽은 놔두지 왜 여기 와서 이 가나안 족속에게 우리가 죽게 만들었냐, 차라리 여기 가서 죽느니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결정적인 말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뭔가를 맹세할 때 이런 결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결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죠? 우리는 이곳에서 죽겠다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죽겠다. 하나님은 이들이 이야기한 이곳에서 죽겠다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그리고 1세대 모든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그곳에서 다 죽게 만드십니다. 그게 묻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혹독한 광야 40년의 시련을 겪고 지금 이제 2세대, 그때 20세 이하 된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대가 지금 어디요? 이 요단 이 동편 쪽에 와서, 여기에 와서 지금 똑같이 1세대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을 한다. 우리도 1세대와 똑같은 삶을 살겠다고 지금 반복하고 있는, 반복. 만약 1세대처럼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다. 오늘 본문 민수기 32장 14절에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무슨 말씀하시죠? 무슨 얘기예요?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한도다. 1세대가 하나님의 노하심을 받아서 모두가 다 광야에서 다 묻혀 죽게 되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난 너희들도 똑같이 그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말이에요. 15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라.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면은 이 두 지파예요. 너희들 두 지파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이 지금 이 시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광야로 버림받겠다. 1세대가 10명이 했던 그 부정적인 그 보고를 받아 그것을 동의했을 때 그 200만 되는 분들이 전부 광야에 묻듯이 지금 다시 이 세대 중에 이 두 세대가 두 지파가 한 이 말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건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지금 두 지파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하게 살려는 태도는 똑같은 실수의 결과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죄 짓는 것은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니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이해하셔요. 그러나 똑같은 실수를 계속 저지르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 적당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면은 평안함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리면은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도 그렇게 가게 돼요. 그러므로 적당함의 유혹이 내게 찾아왔을 때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옛날에 내가 그렇게 하다가 죄에 빠졌는데 실패를 했는데 이제 절대 두 번 다시 실수하면 안 된다. 실패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한 결단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실행에 옮겨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실행에 옮겨야 돼요. 머뭇머뭇하면 광야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서 결단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대부분 사람들이 결단하는 것이 갖고 있어요. 나는 이것만은 꼭 끊겠다. 절대로 옛날에 내가 잘못했던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나는 절대 술 안 하겠다. 절대 담배 안 피우겠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한번 실수한 그 건전하지 못한 행위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한 것들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원래 자리에 머물고 있지 않아요? 그게 바로 적당하게 머무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대로 뭉개고 있습니까? 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적당하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1세대가 잘못했던 그 잘못을 지금 루벤 갓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적당하게 또 새로 하겠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콱 돌파해 나가야 돼요. 옛날에 목사님이 시골에 살았습니다. 곧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그러면 그때는 먹을 게 없잖아요. 주로 사내가 사냥을 해서 사냥하는 것들 많이 먹었네요. 꽁 사냥도 해봤고 토끼 사냥도 해봤고 뱀 사냥도 해봤고 해봤어요. 그런데 다른 건 놔두고 토끼 사냥을 하면 재밌는 게 있어요. 이 토끼가 머리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거 머리가 정말 나빠요. 무슨 얘기냐면은 토끼는 자기가 다니는 길이 있는데 그 길만 다녀. 그러니까 이 사냥하는 사람들은 토끼 다니는 길만 찾으면 돼. 그리고 거기다가 올무를 놓아요. 그러면 토끼 한 마리 딱 잡히잖아요. 토끼가 여러 마리가 한 마리가 잡혔어요. 그럼 한 마리만 잡아오고 그게 또 올무를 놓아요. 그러면은 또 잡혀. 이 멍청한 토끼들이 거기 가면은 잘못되는 걸 뿐이 암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머리가 나빠서 그렇겠죠. 머리가 나빠서. 토끼 잡는 방법이 그렇게 쉬워요. 친구가 잡히고 자기 가족들이 잡힌데도 거기 또 가는 거야. 가면 올무가 있는 걸 옆에서 분명히 걸린 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똑똑한 것 같지만 토끼처럼 어리석어요. 실패했던 일인데 했던 일인데 또 하고 반복하고 있다. 딴 길을 찾으면 되는데 딴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딴 길을 찾지 않고 그 길을 또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바로 그거예요. 이 지파는 자기 조상들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대가 광야에 묻히는 걸 눈을 똑똑히 보았어요. 그런데 그 일을 또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적당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적당하게. 딴 길을 찾으면 힘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일을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우리보다도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적당하게 무사안일주로 사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마귀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토끼 다니는 길에 덫을 놓듯이 오늘 우리가 적당하게 살아가는 그것들을 딱 캐치해가지고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넘어가고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안일하게 편안하게 살라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마귀에게 노란하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붙잡고 마음대로 우리를 갖고 논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혹시 마귀에게 노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반대로 살아요. 지금 내가 마귀에게 노란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냥 마귀 끌려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귀에게 노란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마귀에게 노란하는 원인이 뭐죠? 적당하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노란하다라면 반대는 뭐죠? 최선을 다해서 살면 돼요. 할렐루야.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민수기 32장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1세대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못 가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를 온전히. 지금 하나님 말씀이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1세대가 너희 조상들이 왜 광야에다 묻혔는지 아니?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철저하게 따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광야에다 묻혔다. 오늘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가져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적당하게 따르면 안 된다. 철저하게 따라야 된다. 오늘 이 사실이 마음속에 느껴지지 않아요? 이 말은 딴 거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을 철저히 따라야만이 마귀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요즘 편안하게 적당하게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마귀의 덫에 걸려가지고 마귀에게 노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편안하게 살고 싶어, 적당하게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듭니까? 마귀의 유혹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 사실을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곧 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라. 섰다는 게 뭐죠, 여러분?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도 앞에서 총 막 쏘고 이렇게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멍청한 군인이 엎드려가 총을 쏴야 되는데 어떻게 써가지고 이렇게 총 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총 맞는 거죠. 넘어진다. 그러니까 서 있으면 안 돼. 바짝 엎드려 경계를 해야 돼. 그리고 빨리 앞으로 뛰어가서 적과 싸워 이겨야 돼요. 우리는 적당하게 살면은 망해. 신앙생활에서 자꾸 적당한 거 찾으면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야. 그러면은 마귀의 불화살에 그냥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앞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진해 나가요. 할렐루야, 아멘.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왜 안일하게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살면 안 되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뜻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마귀의 덫에 우리가 걸려가지고 마귀가 놀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잘 살기를 원하고 전진하여 승리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마귀의 덫에 걸려가지고 마귀가 놀아나게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최선을 다해서 내 뜻을 따라 살아. 적당하게 사는 것을 완전히 벗어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청소년들 고개 들어. 전부 다 고개 들어. 졸리면 나가서 네가 서 있어. 알았지?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적당주의로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공동체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때문이에요. 이 적당주의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한꺼번에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민수기 42장 6,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자, 모세가 이 갓 자손 르우벤 이 자손 지파가 우리 여기에 머물겠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형제들은 건너가서 싸우려 하는데 너희도 여기 앉아 있으려고 하니? 너희가 어찌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느냐. 자, 이분 굉장하죠. 이 두 지파가 우리는 여기 살겠어요 라고 했을 때 지금 막 전투에 막 열의를 가지고 가서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취해서 적과 꿀이라는 땅을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막 용기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야? 사기를 팍 꺾어버린다. 사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너희들 두 지파 때문에 나머지 10지파가 다들 낙심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강하게 책망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처음 1세대는 10명이 이스라엘 전체를 낙심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200만이 강에 묻히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지파가 지금 2세대 전체를 낙심하게 만들어서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게 만드는 너희들이 주범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이 공동체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1세대 10명이 했던 그 부정적인 말들을 너희들이 똑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말 때문에 사이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해요.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잖아요. 처음 전쟁 시작했을 때 온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일주일도 못 간다 그랬어요. 우크라이나는 일주일 만에 함락될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7개월이 지났는데요, 아직 전쟁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뺏겼던 영토를 도리어 지금 회복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은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의 말이에요. 이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그런 나라들을 보면은 대통령이 제일 먼저 비행기 타고 도망가 버렸대요. 그런데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코미디언 출신이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리더십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진짜 상당해요. 지금까지 군복 입고 있잖아요. 위에 티만 입고 그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연설하고 세계 각국 정상들에게 영상으로 부탁하고 유엔 총회 연설하고 그 말이 국민들이 사기를 떨어뜨리고 완전히 그냥 사기가 떨어진 국민들이 사기를 올린 거예요. 우리는 죽기까지 이 나라를 지킬 거야. 왜냐하면 대통령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그 모습을 직접 실천해서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근데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대통령은 코미디언 출신이고 연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다, 금방 도망갈 거다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은 세계의 강대국의 지도자들과 부흥가는 그런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거든요. 이 사람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사기를 올리고 백성 사기를 올리고 도망간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다시 전쟁을 하고 예전에 있던 그 대통령까지 들어와가지고 같이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출신이 보니까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3세거든요. 아마 여러 많은 그런 상황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은 그 유대인들의 그 교육 전통 스타일로 아마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말 한마디가 지금 대반전을 일으키거든요. 앞으로 더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것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뭐죠? 여러분, 말 때문이에요. 말이 그만큼 중요해요. 나 혼자 적당주의로 사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적당주의로 사는 사람이 그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의 영향력을 미친다고 말해요.
10명 때문에 200명이 죽었고, 지금 이 두 지파 때문에 지금 이 세대가 고생하고 40년 광야를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옛날과 같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모세가 강력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죽음의 위험에 빠져요. 혼자 죽으면 되지만 물귀신같이 다른 사람들까지가 죽게 만든다. 이런 생활이 우리 직장생활, 사회생활, 여러분들 삶의 환경이나 특히 교회 생활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적당주의를 확실하게 돌파해 나가야 돼요. 적당주의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은 어떤 일을 임시변통이나 눈가림으로 적당히 넘기려고 하는 태도나 입장이다, 그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지 않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눈가림으로 하면서 그 대신에 좋은 거는 내가 취하겠다. 지금 두 지파 그렇잖아요. 이 좋은 땅을 우리가 취하겠다는 거예요. 그 적당주의에서 나온 사상이 말이에요. 적당하다는 말의 이 속뜻이 뭐냐면은 나는 책임 못 지겠으니 네가 알아서 해,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너 때문이야. 그리고 잘 되면 나 때문이야. 이게 바로 적당주의예요. 그래서 공동체에서는 적당하게 해서는 안 되고 모든 것들이 분명해야 돼요. 분명한 사명과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분명한 사명과 비전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대강, 적당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온 이스라엘 전체 지파에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귀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강력하게 그냥 두 지파에 대해서 노했단 말이에요. 이들의 제안을 거절한 거예요. 이들의 제안은 쉽게 이런 거잖아요. 10지파는 강을 건너가고 우리 두 지파만 여기서 살겠어요. 필요하면은 식량이나 구사는 되어줄게요. 너희 10지파는 가서 싸우세요. 우리는 여기 살게요. 다른 공동체가 망하든지 다른 공동체 가입들이 망하든지 그건 상관없다. 우리만 여기에 적당하게 살면 된다는. 나 한 사람 뭐 좀 대충 한다고 뭐 전체 큰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이 말이에요. 각 사람들이 자기 생각하는 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적당하게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자동적으로 붕괴가 돼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무사안일하게 제자리에 머물고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한다는 게 뭐죠, 여러분? 공동체 정신이에요. 함께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따라가지 마라 말이에요. 공동체, 셀, 모든 가족들은 적당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 안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공동체는 망하게 된다. 망하게 된다. 반대로 최선을 다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최선으로 모이고 최선으로 사랑하고 최선으로 기도하고 최선으로 직장생활하고 최선으로 사업하고 최선으로 공부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최선을 다해서 가면 마귀가 못 따라와요. 왜냐하면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하게 살면 짐으로 살아야 되니까 마귀가 넘어가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내 개인의 삶이든 내 삶이 어떤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간에 지금 예전에 했던 일을 답습하면서 그리고 동일한 습관들을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은 결국은 적당한 것에 머무르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들을 오늘 돌파해 나가요. 할렐루야, 아멘. 최선을 다해요. 노력을 해야 돼요. 죽게 살기로 해요. 여러분, 죄와는 어떻게 싸우라 그랬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 죄를 이기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기도하고 그 죄와 내가 싸워야 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만이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적당주의도 죄보다 더 강력한 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적당주의에 머물고 적당주의로 그냥 적당하게 생각을 하고 이게 편해 하면 그냥 싸워야 돼. 이 내 안에 있는 이 적당하게 머물기를 원하고 예전 삶을 그냥 답습하기를 원하는 이런 삶과 싸워야 되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하고 싸움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계신 가나안 땅 넘어가고 이쪽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적당주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두 지파반이 이 전체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쪽에 머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지파가 이쪽으로 건너가겠다 했잖아요. 그럼 두 지파는 뭐죠?
하나님은 요단 동편을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축복의 땅을 요단 이쪽 서편 쪽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에 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지파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뭐예요?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왜 포기했죠? 적당하게 살고 싶어. 1세대 삶을 답습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의 인생을 향하여 계획하신 것이 있어요. 근데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영적 의미로 말하게 되면 이 요단 서편 쪽에 있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에 살면서 적당하게 살면서 안일하게 살면서 예전에 그렇게 적당하게 살면서 실패했던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고 있어요. 여기 봐요. 여기가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광야 가본 사람이 있어요? 광야로 가면요 척박한 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바람만 생생 불고 여기는 푸른 색깔 풀이 없어. 다 말라 비틀진 것 같아요. 나무도 말라 비틀진 것 같아요. 물도 없어요. 이 광야 여기서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근데 이들이 2세대가 이제 여기 가는데 이리로 못 가니까 이쪽으로 가서 지금 요르단 쪽으로 갔단 말이죠. 이쪽도 광야예요. 지금 똑같이 광야에 됩니다. 2세대도 1세대가 광야에서 묻히는 걸 보고도 자기들 똑같은 그 일을 하려고 한다는. 그 왜죠? 적당하게 살고 싶죠. 편안하게 살고 싶죠. 지금이 당장 편하게 보이니까 이쪽이 지금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목축들을 하기에 용이한 땅으로 보이니까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곳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는 자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수백 년 전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목축하기 좋은 이곳이 적당하다고 그곳에 머물려고 한다. 수천 년 전에 이미 약속하신 축복의 땅 조금만 더 정신 차려서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전에 조금 편안했던 적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보고 그 자리에 머물겠다고 정착하겠다고 진짜 축복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짧은 근시안을 가지고 세상과 주위와 나의 미래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우리를 보신다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북한과 중국 국경에 가게 되면 이쪽으로는 두만강이 흐르고 오른쪽으로는 압록강이 흐르잖아요. 그런데 그 두 강이 모이는 산봉우리가 있는데 거기 빗방울이 뚝뚝 떨어져요. 산봉우리 뼈 떨어지면 오른쪽으로 떨어진 물방울은 두만강으로 가고 왼쪽으로 떨어진 물방울은 압록강으로 가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데나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상관이 아니고 하나는 태평양 물로 가서 아주 물이 그냥 깨끗한 물이 되고 하나는 황해 물로 가요. 황해 쪽으로 가서 물이 아주 더럽고 그냥 누런 물로 바뀐다 그 말인 거예요. 질이 다르다. 질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도 우리에게 뭐라고 유혹하는지 아세요? 왼쪽이면 어떻고 오른쪽이면 어떻니? 대충 살면 되는 거지 뭐 굳이 오른쪽 왼쪽 따지냐? 네 생각대로 살아. 네 편한 대로 살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그 이야기를 자꾸 듣고 하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뭐 자꾸 이런 거 하라고 자꾸 목사님 그러세요. 왜 자꾸 우리 셀리 이거 하라 그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단 서편이나 동편이나 다 똑같아. 아니, 같지 않다. 요단 동편과 서편은 천지취향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번 내년 1월 달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성지순례 가면 어디로 가냐면은 이 이스라엘과 요르단으로 가요. 예전에는 에집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쭉 돌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로 올라간다. 그런데 지난번 이 국경에서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집트에서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 시내산도 못 가봐. 요번에는 우리는 어디 가냐면은 이스라엘 갔다가 요르단 갈 거예요. 그래서 요르단에 지금 2세대가 이렇게 쭉 올라갔던 이 광야를 우리가 걸어가면은 너무 힘드니까 버스 타고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스라엘을 보게 될 텐데
가서 보면요, 이 동편과 서편이요 천국과 지옥이야. 지금 요르단 땅은요 먹고 살기에 힘들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사냐면은 저쪽 윗지방에 시리아에서 피난민들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수용을 해줘요. 그럼 유엔에서 구호 물자들이라든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이스라엘과 천지차예요. 천국과 지옥이, 이게 천국과 지옥이구나.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집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올라가게 되면요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려요. 이집트에서 이 시내강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 베두인 족속 아이들이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하냐, 딱 $1, 뭐냐면 $1만 달라, $1만. 그리고 얘네들이 막 꺼내면서 이거 주세요 하는데 보면 볼펜이야. 근데 전부 다 한국 볼펜이야. 이걸 얻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팔아서 사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요르단도 똑같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 넘어가게 되면은 모든 게 정찰제야. 다이아몬드 팔고, 거기도 똑같은 광야였지만 지금은 거기에 수돗물 같은 이런 것들을 막 수도를 준비를 해가지고 아주 그냥 목초지로 만들어놨어요. 다르단 말이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두 지파는 그걸 못 봤어요. 우리도 못 봐요. 그냥 산 위에 떨어지는 빗방울만 보는 거죠. 자꾸 적당하게 살려고 해요.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냥 이 자리에 계속 머물게 되면은 그냥 이대로 계속 살아가는데 결국 그것은 오늘 광야에 묻히는 거하고 똑같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 꿈도 못 꾼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작은 것이라고 결국 작은 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 큰 일을 하나님 맡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큰 일을 하려면은 말씀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읽어야 돼. 정신 차려서 주일 빼먹지 말아야 돼요. 정신 차려서 교회에 와가지고 충성하고 봉사해야 돼. 그래야만이 오늘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술, 담배, 도박, 게임, 예배 불참, 기도의 불참, 그까짓 것 하면서 적당하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만 산다라면은 앞으로 5년, 10년 뒤에 보면은 내 신앙의 모습은 확실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요단 동편에 머물렀던 두 지파는요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없어졌어. 지금은 아예 그 지파가 없어. 그러나 건너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자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생활 속에서 안일하고 적당하게 그냥 머물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고 내 생각대로 살고 싶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면은 빨리 돌이켜야 돼. 할렐루야, 아멘. 이제 조금 더 마귀에게 끌려가게 되면은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끊게 해주세요. 술 끊게, 담배 끊게 해주세요. 뭐 이것도 끊고 저도 해요. 그리고 나를 변화시켰어요. 이렇게 변화시켜요. 이 말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해주시면 하고 안 해주시면 그냥 살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삶 변화가 없어요. 각오가 있어야 돼. 말씀 듣고 깨달았다면 각성하고 결단하고 매일매일 실천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실패해요. 걱정할 거 없어. 일어나면 돼. 아멘. 다시 도전하고 하면은 원래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쉽게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도전하고 전투했을 때 결국은 가나안 땅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훈련이에요.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내 삶의 자세예요. 그냥 주어진 대로 상황에서 그냥 이게 좋고 편하니까 끌려가면 안 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그쪽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그럼 나는 여전히 적당한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강제로 절대 집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아멘,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따라 나서 그 일을 실천하게 되면은 자발적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결단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이루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물만 펑펑 솟아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펌프 물 알잖아요. 펌프 막 하면 물이 막 나오죠. 근데 처음부터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먼저 물을 붓는 게 있어요. 그걸 마중물이라 그래요. 마중물인데
우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 실천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모세의 단호한 거부 대답을 들은 루벤 갓 지파는 다행히도 마음을 바꿔요. 그리고 좋은 제안을 해요. 가축과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요단 동편에 우리가 성을 쌓고 남자들은 다 가나안 땅으로 같이 가겠습니다. 가서 전쟁하겠습니다. 제일 선봉에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난 후에야 요단 동편에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여자들과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 가축도 여기 남게 해주세요. 좋은 제안을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들이 오케이 해서 허락을 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 두 지파가요, 이곳에 머물잖아요. 이쪽에는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지금 있는 이 나라들 꽉, 여기가 좋은 목축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푸르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축이니까 이 땅을 차지하려고 수많은 강력한 주변의 국가들이 공격을 해와. 이들이 처음에는 막아내요. 요단 서편쪽으로 갔던 동료들이 와서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도와줄 수가 있나요? 결국은 이들이 하나씩 패하기 시작했고 땅도 하나씩 다 빼앗기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요 역사에서 사라져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넘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나머지 지파들은요 지금도 존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편이냐 서편이냐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죠.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야 돼요. 전진해 나가야 돼요. 요단 동편에 머물면 안 돼요. 그러면은 막 여기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건너간다, 차지하겠다. 이 마음의 자세가 없으면 그냥 여기가 좋아요, 그냥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적당하게 살겠다는 것 불신앙이에요. 우리 여기가 좋아요, 요단 동편에 있어요, 불신앙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개인과 가정과 내 삶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그 계획을 내 사명과 비전으로 삼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돼요. 멈추면 안 돼요. 마귀는 우리가 멈추는 순간 불화살을 쏴요. 일어서서 보는 순간 불화살을 쏴요. 그래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귀가 가장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 적당주의예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지금 편하잖아, 지난번에 너 편한 거 한번 경험해봤잖니.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 마음이 힘든 거 싫어, 새로운 거 도전하는 거 싫어, 바꾸는 건 더 힘들어, 내가 해봤어 알아.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해요. 떠났던 옛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순종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다 물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는 자, 나아가서 취하는 자로 우리를 이미 부르셨어요. 마귀는 이 자리가 좋아요, 적당하게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적당하게 살았던 것들에 대해 가지고 한번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 쉬워요. 그래서 그것을 머물려고 해요. 이미 마귀의 불화살에 맞았어요. 이길 수가 있어요.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나를 적극적으로 쫓으라는 말씀과 최선을 다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도전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셨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워서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이 지도를 띄워놓고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지도가 여러분 머릿속에 착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이 앵커링이 되어서 안일하게 적당하게 이전으로 돌아간 삶을 또 살면서 그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건너가지 못하고 적당하게 앉아서 이곳에 머물렀던 루벤, 갓, 므낫세 두 지파 반은 역사에서 사라졌다. 이 사실을 확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에 따라 나는 분명히 가게 될 거야. 그리고 그런 유혹이 오더라도 일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처음 선포했던 거 선포하고 우리가 말씀
마음속에 새기도록 합시다. 적당하게, 편안하게, 무난하게 나는 거부합니다. 도전하고 돌파하고 전진하겠습니다. 이것도 말합니다. 여러분, 왜 제목이 적당하게, 편하게, 무난하게라는 걸 아셨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축복을 나가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돌파해야 될 것이다. 자, 제가 여러분 선창할 때 여러분들 힘있게 선창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었죠? 아멘. 준비되셨죠? 적당하게 사는 것을 나는 거부합니다. 적당하게 사는 것을 나는 거부합니다. 편안하게 사는 것을 나는 거부합니다. 편안하게 사는 것을 나는 거부합니다. 무난하게 사는 것을 나는 거부합니다. 무난하게 사는 것을 나는 거부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도전하고 돌파하고 전진하겠습니다. 시작. 도전하고 돌파하고 전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크게. 도전하고 돌파하고 전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